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길에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사람의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소유 중심의 삶,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 있고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이 되면 매일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모든 것 후회하게 됩니다. 존재냐 존재 중심일 때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다. 가인은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소유 중심의 삶이죠. 자꾸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도 농사를 지은 소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무소유.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낳아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첫 새끼가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까 가인은 소유 중심이니까 밭에 호박도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하나만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물로, 그것도 예물이라고. 소유 중심이니까 뭐 내놓는 것도 아깝지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무소유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가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존재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첫 새끼가 쌍둥이가 나오니까 그걸 하나님께 만물로 다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가인의 삶을 살지 말고 아벨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게 땅에 자기 창고에 쌓아둘라 하니까 더 가져도 더 채워야 되고 더 크게 창고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19절, 20절, 21절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가치관을 가지면 소유 중심으로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늘에 속하려 그러면은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며 질문했을 때에 네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노 소유 중심의 삶입니다. 근심하며 갔다. 아까워서 자기 손에서 떼어서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참 낙타가 천국 들어가는 것,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 했을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26절은 다 잘 아는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이게 제자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아벨의 삶이 아벨의 삶.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의 28절 하늘에 보화가 있는 제자도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장래에 자기에게 좋은 틀을 쌓는 일임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라고 그 옆에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에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뭐 이런 것을 옆에다 적어두면 이 말씀이 확 드러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세상에서 무소유적 삶이죠.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삶.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滅갑절, 그 滅갑절은 하늘나라의 상급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비중이 거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땅의 비중이 더 가는 거죠. 땅의 비중이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인색한 테두리 속에 얼마나 소유 중심이면은 아벨의 복까지 지가 빼앗겠다고 들에 가서 돌로 동생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돌을 그렇게 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해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참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이 말씀이 부자가 끝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냐? 천국으로. 이게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가위가 쫙 이렇게 벌어지듯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알면은 그 다음에 나눔의 은혜, 무소유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 20절 이하에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자리, 영의정, 우의정. 그때 주님께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땅에서는 영의정, 우의정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반대입니다. 반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땅에서는 그러지요. 소유 중심의 가인적인 삶이니까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존재 중심, 아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안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앞에서는 나눔인데 20장부터는 섬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은 다 이래요. 그러나 하늘에 보화를 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으로 더 기뻐하는 섬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시나 주고 당신은 아벨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과 나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다 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이 섬김과 나눔이란다. 섬김과 나눔. 그래서 이게 막히면은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나눔에서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게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교우들이 다 그냥 바짝 마른 나무로 키만 큰 거예요. 키만 크고. 작은 나무가 되어 생기가 거기에 돌아야 되는데 이걸 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교인 훈련 잘 시켜야 된다. 소유 중심의 삶이 되면 안 돼. 그게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서로 어뜸되겠다고 그냥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지요. 돈은 이 사람의 손에 또 어떤 사람 손에도 갔다가 그렇게 배에 닻을 내리듯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부표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데에 재물 이 여기에 뭐 혈안이 되어가지고 참 이 얘기를 아침에 새벽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터에 가면은 화장하는 인부들이 그 마지막 그 탄재에서 그 금 이빨이 나오면 그걸 슬쩍슬쩍 한다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있어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시신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데 그 관에 입관하기 전에 이빨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입을 쫙 벌려가지고 금리빨이 있으면 그걸 뽑아가지고 먼저 하고 입을 다시 닫게 하고 난 다음에 입관시킨다 그래서 야 참 그렇게 금이 좋냐. 그런 걸 취해가지고 그게 참 밥숟가락에 입으로 넘어갈까. 그런 짓을 그래서 참 사람이 악하고도 참 악하다. 악하고도 악하다. 더 악한 사람은 생사람을 입을 벌리라 그래서 금리빨을 뽑는 경우는 더 악하지요. 세상에 왜 그러냐? 이게 소유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과연 국민소득이 1,000불, 5,000불 시대보다 지금 나은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가 훨씬 인심, 사람의 마음이 때 덜 묻었습니다. 지금은 뭐 3만 불 시대에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가면서 누가 길에 이렇게 가시다가 확 이렇게 쓰러져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힘이 벅치니까 쥐고 가던 이 힘에 그냥 눌려서 쓰러지면 가던 사람들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사람 살리려고 그냥 물도 떠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요즘 길 가다가 사람 쓰러지면은 잘못 건들다가는 모여받을지 않을까 하고는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죽든 말든 그냥 그만큼 마음들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크게 뉴스로 이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뛰어와서 구했습니다. 그게 뉴스감이 될 정도로 지금은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길 가다가 사람 구하는 일, 그럼 뉴스감도 아니고 당연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이게 사회가 지금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뭐 그냥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 웬 대한민국에 마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그거 다 그냥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에서 확 한번 드라이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회 정화를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너무 그냥 돈 뭐 운동 좀 하는 운동선수가 연봉이 뭐 수십억이라고.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뭐 그런 거를 보면 사회가 왜 이렇게 확 벌어져 가지고 잘못 가고 있나, 이 끝은 어떻게 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자꾸 불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물론 부자 되면 좋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면 좋은데, 부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선한 대로 잘 씁니까? 더 갖고 싶어서 더 그냥 욕심부리고 더 하는, 그게 인간의 병든 자아,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 가인의 후예로 만들지 마라, 아벨의 후예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요 영적으로 제물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이 이 같은 제사예요. 섬김과 나눔, 나눔과 섬김.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그게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는,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가인의 삶이냐 아벨의 삶이냐, 이걸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참 아벨의 삶이 되기에는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영락교회 같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고 뭐 세문안교회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충현교회와 같은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교회인데, 교우들 훈련을 가인의 후예로 만들지 말고 아벨의 후예로 만들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 뭐 자꾸 그냥 저렇게 청빈의 삶을 강조하느냐,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떻게 또 야합을 하는가 하면은,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많이 쓰십시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다 갖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늘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게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축복의 참 길이죠.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쓰임받는 가정,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선뜻 쓰임받는 가정은 개인적으로는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행한 일을 꼭 기억되게 하겠다고. 그게 이제 쓰임받는 삶이고 축복된 길에 서는 거죠. 가정적으로는 마가의 가정입니다. 마가의 가정. 오병의 기적에도 마가 어린 소년 마가의 품에서, 마가 요한의 품에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하시는 주님의 일에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또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할 때에, 세족식과 최후 만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시대가 열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마가의 가정은 참 많이 쓰임 받았어요. 많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런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임 받는 축복. 오늘도 24시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 받는, 어떤 사람은 노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응급 환자를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급하게, 똑같은 30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가지고 뭐 화투 치고 노름하고, 어떤 사람은 그 10만 원을 수혈하는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돈 10만 원이 같은 게 아닙니다. 장래를 위하여 정말 좋은 틀을 쌓는 일을,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부합되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시간과 여러 가지 맡겨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삶이 주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